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의 궁극, 신앙의 결국은 단지 죄 사함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삶에서 이탈한 인간은 죄책감과 미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갖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메시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교회가 할 일은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신실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깨뜨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깨뜨려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뜨려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세 가지 것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양쪽 당사자 간에 장벽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당사자가 근본적으로 같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관계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제거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편에서의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미움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죄로 인해서 비천한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높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의 회복, 즉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의 결국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소극적인 견해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원리들이나 가르침을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담배를 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영화를 보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식. 그리고 또 그 무엇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통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적인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교회 안에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면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연약한 성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것은 겨우 우리로 하여금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도덕적인 어떤 선을 행하고, 또는 더 조금 더 나간다면 기독교적인 원리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잘못되거나 또 소극적인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소위 정통 교리를 믿고 붙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교회 내에 어떤 것들이 정통 교리에 부합한지 아닌지, 그 사람이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아닌지, 성경의 영감 교리를 믿는지,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어떤 정통 교리를 그 사람이 말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그들이 성경의 영감 교리를 온전히 믿고 있고 이신칭의 교리를 받아들이며 정통 교리에 해당하는 여러 교리들의 동의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라면 장로교인지 감려교인지 침례교인지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인지 통합인지 온통 어떤 교단인지 이런 것들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런 어떤 정통 교리를 어떤 교회가 또는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장한다라면 문제가 없구나, 바르구나, 잘 되고 있구나, 건전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정통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해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도 그의 성육신과 부활에 대해서도 바른 교리를 붙들고 고수를 해야 됩니다. 광신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과 같이 무분별한 예배나 신앙이 아니라 정통교리에 입각한 바른 예배와 신앙을 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교리라고 불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는 반드시 붙들고 그거를 고수하고 전수해야 돼요. 따라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바른 교리와 신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른 교리를 붙들고 따른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모든 정통 교리를 그저 지적으로만 수용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란 여러 가지 기독교 사업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견해가 교회 안에 많이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교회 봉사와 지역 봉사, 그리고 교회 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일에 내몹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일꾼들을 필요로 해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고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고 하나님이 큰 손해라도 입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처럼 온통 일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뒤에 계속해서 다른 일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숙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취를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분주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바른 교리, 즉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드러내야 할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서
여기 이 정도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멈추고 있다라면 오늘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교리를 고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통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지 교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를 알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무엇이어야 하지 그것들 자체가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면 아마 에베소서 2장 18절일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삼위일체적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인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소개되고 전에는 원수였던 관계가 변하여서 친밀함을 누리는 대로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죄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불완전하고 철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공하셨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면 예배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해도 2번의 예배가 있고 수요일 날 또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예배 한 형태이죠. 또 여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예배 순서에 동참하며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예배인가? 라는 것이죠. 또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인가? 또 주일에는 예배가 있는 날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없는 주일 이후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평일에는 예배하고는 무관한 그런 날들인가? 라는 거예요. 또 누구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존 메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절하며 그에게 그의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김홍전 박사님도 동일한 정의를 내리는데 예배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토저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란 신자 안에 있는 일관된 자세 또는 마음의 상태로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를 끊임없이 시인하는 복된 인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신적 본성과 동료인 인간의 영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진리와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능력과 그의 모든 다른 속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도 비슷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무엇이냐면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우리의 영이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의 탁월하심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찬미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그 행위들을 예배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하는 이 예배 행위를 하는 것, 예배 모임에 참석한 것 그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삶의 자리에서든지 간에 예배의 대상이신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경의와 존경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란 그저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그 느낀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한 요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겸손히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의 모든 순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인해서 감탄에 찬 경외감과 경이감을 느끼고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묵상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 후에 그 하나님께 겸손히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는 반드시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분의 신비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신비가 없다면 예배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속들이 다 아는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속속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우리에게 감탄과 유경심과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살아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한자는 무한자를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끝자락에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의 간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에는 이런 신비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거듭나서 그분을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본성, 곧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당에 우리가 와서 그 예배의 모든 행위들 순서에 동참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단지 예배 모임에 참석했을 뿐이지 예배를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즉 예배가 있는 날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없는 날도 또 예배당이 아닌 장소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만 예배하고 예배당을 벗어나면 예배하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 앞에 엎드려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토저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신뢰, 감탄, 매혹, 숙모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4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인 신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그 존재를 존경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저 사람을 존경한다. 이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같이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요소는 감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감탄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20세기 초에 미국의 성결 운동가였던 조지 왓슨 박사가 했던 이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이 왓슨 박사님이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탁월성에 감탄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탁월성에 감동해서 찬탄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성에 대한 사랑은 감사에서 나오는 사랑보다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이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대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탁월성에 감탄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은 산타클로스형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마땅히 그 감사를 넘어서서 그런 감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기초적이고 저차원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초적인 사랑 위에 쌓아 올려야 할 고차원적인 사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탁월성에 대한 감탄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께 매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혹된 사람은 강력한 도덕적인 열정에 불타오른다라고 토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인생을 소진하는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매혹되고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혹되었고 강력한 도덕적 열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임재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매혹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귀함과 크심과 영광을 보고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매혹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숙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모가 아니라 숙모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열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토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수고와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려움과 놀람과 갈망과 외경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숙모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 자신 전 존재를 쏟아부어지기를 원하는 그 상태가 숙모라는 것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예배 요소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없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탁월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매혹되고 하나님을 숙모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를 온전히 부어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도록 누군가 우리를 조르고 독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와서 제발 헌신해라, 와서 헌신된 삶을 살라라고 외치고 설득하고 재촉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자신을 쏟아 부어드리기를 원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탄식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성별과 헌신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려도 그는 스스로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그런 삶을 살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 우리에게는 감정적,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정도는, 그 강도는 분명히 어떤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묵상에 영향을 끼친다라면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안에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고 왜 더디 성장하고 있고 왜 그런 헌신이 온전히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왜 보이지 않느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바른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면 기독교는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율법주의의 망령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필요로 하고 그 바른 교리와 바른 가르침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면 기독교는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또 유견상 기독교적인 그런 행위들과 기독교적인 그런 가르침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에 대한 바른 개념과 그 실제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될 때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하시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탁월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탄하고 그것에 그 하나님께 매혹되고 그 하나님을 숭모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붓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정도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부로 또 부모와 자녀로 한 교회의 회원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은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한 나라, 한 사회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곳 바깥 어두움에 쫓겨 슬피 우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자신의 양심의 송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설교자들의 외침을 무시했던고, 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친구가, 내 동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그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어리석은 것이다, 저건 다 부질없는 것이다, 저거는 신앙이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하고, 나 지금은 다른 예배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한 채 영원히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 사람의 양심이 끊임없이 왜 그 기회를 내가 잡지 못했던고, 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고라고 하면서 양심의 송사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슬피 우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상태로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들을 결코 주님이 내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신앙의 궁극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영원토록 충만을 외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나마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며 늘 썩어질 육체로 인해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서 탄식하던 사람들은 탄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은 그때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육체의 한계를 인한 탄식이란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침체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이 영혼의 상태를 인한 탄식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충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도 늘 새롭고 늘 찬양과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과 주의 선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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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런 천사의 예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충만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소원과 갈망이 있어도 우리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이 갈망을 품은 자들만이 느끼는 거룩한 고통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그런 굶주림이, 그런 목마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언어이며 탄식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설은 이런 탄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 나간 탕자와는 달리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속도 썩여드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의 좋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그런 가르침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일을 합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 바른 그런 교리를 붙들고 그것을 고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악한 자가 주관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죄를 이깁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얼마나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완전한 교제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이 교제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과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하찮하고 얼마나 불결한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누릴 수만 있다라면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 기쁨,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대한 교제에서 나누는 그 기쁨이 세상과 죄를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믿은 세월이 얼마이든지 간에 만약 정말 그렇게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품의 탁월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감탄하고 매혹되고 숙모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늘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기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겨우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겨우 정통적인 교리를 붙들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으로, 겨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일을 하다가 지치고 또 다시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 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리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침체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 원인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내가 무엇인지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나님과 그 교제의 기쁨을 내게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왜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도 더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 수 없는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저 기독교적인 행위들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런 정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한한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탄식합니다. 애통해합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힘써 누려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를 섬기는 길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힘써 누려서 정말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한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인해서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